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일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고 또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도 높아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만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큰 사랑의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랑과 은총의 부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령에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제가 일상에서 경험한 사소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2달, 3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2명과 저희 1청년부 형제 2명과 교제를 하고 그 차이나타운 뒤에 있는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이나타운은 인천에 있거나 아니면 구로에 있는 차이나타운이 아니고 소화동에 있는 중국집 이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뒤에 골목을 걸으면서 두 형제가 형제 중에 A라는 형제가 B라는 형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지훈아, 아이고 실명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준석이가 그러니까 칭찬이니까 이거는 그냥 좋은 일이니까 제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야, 지훈아, 너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길거리에서 차이나타운 뒷골목에서 그렇게 경건하고 영적인 대화가 그들이 그런 대화의 수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25살 그 청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훈이라는 청년의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본인이 평소에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사적인 거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따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먼저 출제자, 이 질문을 한 출제자의 그 경건한 의도를 보고 깜짝 놀랐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고, 그거를 전혀 어색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평소에 본인이 어떤 장면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쭉 이렇게 술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격도 했고 나름도 기대하는 마음도, 물론 그들이 가끔 실망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이 참 경건한 대화를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그 나이 때 진짜 25살, 13년 전인데 그때 친구들과 대화할 때, 교회 안에서 대화할 때조차 그런 거룩한 대화를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형제들끼리 친구들 만나면은 야, 어제 박지성 골 넣는 거 봤냐? 야, 어제 최연성 물량 봤냐? 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스포츠 봤던 이야기, 게임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만 주로 했는데
우리 하늘의 교회 청년부는 얼마나 특별한지 그런 경건한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조금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야 지훈아 너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만약에 준석이가 질문을 바꿔서 야 동구야 너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어디냐라고 물었으면 저는 바로 대답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한참을 생각했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순간에 떠올리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이유도 합리적으로 또 합당하게 이야기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그날 저는 이제 성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날도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어떤 장면을 이야기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오늘의 본문은 제가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반드시 소개해주고 싶은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로는 사실 다 수용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 은혜는 얼마나 크고 깊고 특별히 우리는 쉽게 사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건 뭐 은혜로 한다, 이게 다 은혜지, 하나님의 내가 은혜로 살지라고 그렇게 습관처럼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은혜는 한 신학자가 평생을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평생을 연구해도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 중요한 개념들 은혜나 사랑과 또 자비, 긍휼 이런 개념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장면을 이해하면 그 개념에 대해서 더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장면들을 소개해 주신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어렴풋하게 하는 그 이해가 우리를 살릴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그 깊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은혜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더 넓어지고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이야기를 신하들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8절은 다윗의 나라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는지, 경제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평안을 누리고 또한 거기에는 공평과 의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작정하셨을 때, 계획하셨을 때에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실현되었고 그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의로운 왕 다윗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구현된 것을 8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은혜의 나라 그리고 의와 평강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 것이고, 이제는 그 의와 평강과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기에는 은혜의 공백이 없고 여기에는 불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혹시라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혹시라도 불의함 가운데서 고통받고 거기에서 신음하며 이 부유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이 없는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장면. 그러면서 자기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은혜의 나라를 완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말로 시작되죠. 먼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오늘 본문, 그리고 8장과 9장의 본문은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냐면 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다윗이 연약한 인간이고 또한 이 뒷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심각한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8장 9장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말은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마음과 뜻을 대변하는 말이고, 다윗의 행위는, 그리고 다시 다윗 본인 자체가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그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그런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두드러진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토대이고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종교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향성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고행이나 아니면 수행과 또 절제와 선행 혹은 명상과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자기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을 찾아 나서는 과정, 그래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위에 계시는 자기의 신에게 올라가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색이라고 하죠. 깜깜한 방에서 더듬어 알아가듯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 또 선행을 베풀고 절제하고 명상하면서 그 깨달음과 득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이 혹시라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혹시 내가 은혜 베풀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지 찾는 장면으로,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한 노력, 그 일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고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나 어떤 여러 가지 사랑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 왔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제가 마음의 갈급함과 가난함이 있어서 제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누가 설득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또 우리를 만져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이 이곳에 오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인지, 어떤 계기로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곳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하나님의 선한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리고 다윗은 지금 왜 누군가를 찾고 있는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누군가를 찾는, 특별히 사울의 집안에 있었던, 그리고 요나단의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을 찾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 나라의 선함과 이 나라의 의와 평강을 그 사람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찾는다. 그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이유는 우리를 도구 삼아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리가 날아다녀가지고 지금 파리도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요. 아무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 맥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이 얘기하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고 질투했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일평생 그 분노로 가득 차서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울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운한 마음과 이전에 받았던 상처와 그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나오는 요나단은 누구냐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나단을 생각하면 다윗은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괴략을 세우고 할 때, 그때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줬던 사람,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다윗을 보호해 줬던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과 사울의 이름이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심지어 이 지금 다윗이 찾는 사람은 사울 집안의 사람입니다. 사울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몰락한 왕조에 남아있는 후손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새로운 왕이 됐고 이전에 통치하던 사울, 그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한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드러나서 들어오고 이전의 왕조가 몰락할 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이 무엇이죠? 이전에 있었던 왕조는 몰락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수의 씨앗,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사람은 이전에 있었던 왕조의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처단하는 것, 그리고 멸망시키고 멸족시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찾아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서 복수의 씨앗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그렇게 그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할 때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의 표현으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성경에는 어떤 본문에서는 이거를 은혜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서는 자비, 인자, 그리고 은혜, 사랑, 이렇게 다양한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그만큼 이 단어는 한 가지 단어로 우리나라 단어를 딱 가져가가지고 하나로 번역하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 깊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이며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 바로 헤세드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베풀겠다는 것이죠. 다윗이 물었을 때 이 사람을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신하들에게 물었을 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거기에 혹시 사울의 자손 중에, 요나단의 아들들 중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냐? 자격을 갖춘 자가 있느냐? 혹은 내가 신하로 쓸 수 있을 만큼 명성한 자가 거기에 없냐? 혹은 군사로 쓸 만큼 건강한 사람, 건장한 자가 거기에 없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다윗이 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나단의 자손이 없냐? 사울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거기 누가 없냐? 이것만 묻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단서 조항도 거기에는 붙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리라는 기대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지금 이 사람을 찾는 이유는 그 사람을 활용해서 이 나라의 통치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유는 하나, 은혜 베풀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찾을 때 이 자격에 합당한 사람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겠습니다. 나에게 신실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 혹은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면 내가 용병으로 고용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고 다윗이 그 사람을 찾는 목적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노력과 자격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말도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취지는 좋고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래도 좀 더 본문을 뜯어봐야지 하고 보면은 조건이 하나 나오긴 합니다. 다윗이 누군가를 찾는 그 조건, 그 찾는 사람의 조건, 유일한 조건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찾겠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1절에도 한번 얘기하고 7절에도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걸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나단과 다윗은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교회에서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언약이라고 하는데, 사무엘하 4장에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그때 아직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사울을 도망쳐서 다니던 그런 비천한 처지였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보호해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돕는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너를 돕지만 너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나의 자손들, 나의 가족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흔쾌히 그 약속, 그 요청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다윗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다윗이 누군가를 찾아서, 요나단의 자손 중에 누군가를 찾아서 은총을 베푸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다윗과 요나단이 했던 그 언약,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뒤에 살펴보면 이 은총을 받는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 사람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둘은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을 때, 둘이, 요나단과 다윗이 이 언약을 맺을 때 무비보셋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개입한 것도 없고 도움을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둘이 언약을 맺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비보셋은 은총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다윗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두 분이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태초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두 분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두 분이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영원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했던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영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심지어 엄마의 태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이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그 전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고 살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하시기로 그 두 분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깰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도, 아무리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자들도, 아무리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 언약을 깨뜨리려는 그런 많은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도 그 언약의 관계는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결심이 굳건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의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의 수혜를 받는, 그 약속의 혜택을 받는 우리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복음성가 가사인데,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이것은 진리입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잘함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그 은총을 누릴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발음도 어려운, 발음도 참 모호한 시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딱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한 가지를 딱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만 해도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고, 이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시바라는 사람의 말에는 그 멸시의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왕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왕의 은총을 받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멸시와 천대의 의미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는 이 사람이 하등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무비보셋이라는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시간만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 그 사람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 그럼 안 되겠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주저함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주기로 작정했으니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가? 그를 내게 데려오라. 다윗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우리가 이전에 어떤 죄악된 길을 행했는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만 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눈 가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보시고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악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대로, 내 의지와 뜻대로 죄악을 품고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이미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 죄악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혈만 바라보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그렇게 촉정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그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내가 베풀리라. 자기가 은총을 베풀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기대하고 그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시고, 내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 사람을 내가 잘 교육시켜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의와 평강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꾼이 되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을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헌신합시다라고 그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고 다만 그냥 은총을 베풀고 싶어서,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그 연약한 자도 누리게 하고 싶어서, 그 사람도 은혜의 바깥에서 그렇게 연약하게 비천한 처지로 살아가는 것을 다윗이 볼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초청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다윗이 그 무비보셋이라는 청년에게, 두 다리를 저는 그 연약한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말하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요구한 건 뭐죠?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 너는 이제 앞으로 떠나지 말고 왕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이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자. 다윗이 원하는 것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오해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섬기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앙생활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누림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예배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뭔가 어떤 사람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싶어서 일하고 봉사하고,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사모해야 되는 것,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 왕이신 하나님,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만찬에 참여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충만해지고 그 힘으로, 그 왕의 자리에서 먹은 그 힘으로, 육신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의 회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되는 것, 우리가 결국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바라는 건 한 가지, 이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밥을 먹자. 이 왕의 자리에서, 이 부유한 식탁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친밀한 나눔과 만족을 누리면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장 끝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본문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마지막까지 본문은 이걸 강조합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슨 말이죠? 왕의 자리에서 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 무비보셋의 처지가 바로 우리의 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왕의 식탁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내 마음과 상황은 되지도 않고 하면서 초조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러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들은 우선은 내려놓고, 우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하겠다. 이 왕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이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것들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에 섬길 마음이 찾아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내고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이 그 다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비보셋의 반응입니다. 그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딱 받았을 때 이제 왕의 자리에 초청받아서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뭐 하고 있냐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기뻐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두려워 떱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마도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말했을 것입니다. 야, 가지 마라. 왕이 너에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는 멸망한 왕족의 자손이잖아. 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울의 집안의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너의 집안의 씨를 말리려고 다윗이 너를 찾는 걸 거야 하면서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주변의 소리들이 들리니까 무비보셋은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이 나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때 그 두려움을 알고 다윗이 말하죠.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찾아오는 마음의 복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심지어 내 과거에 대한 두려움과 현재의 내 초라한 모습과 내 연약한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은총을 받는 무비보셋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는 은혜의 자리니까, 너는 은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너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의 아빠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나는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고, 너는 이제 은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의심이 가득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불현듯이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서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다스리는 세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계는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것은 신자의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확신과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소서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격이 없으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뭐라고 묘사하죠? 개라고 말합니다. 그냥 개도 물론 개는 우리 지금 요즘에는 개들이 너무나도 귀여우니까 애완견 생각하면은 나는 참 개 같아요. 그러면 참 귀엽다는 그런, 나는 강아지 같아요라는 표현은 넌 참 강아지처럼 귀엽구나라는 건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개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골칫거리밖에 되지 않는 죽은 생명과도 같은 인생이 바로 개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더 묘사하죠. 뭐라고 서술하죠? 뭐라고 표현하죠?
죽은 개, 자기는 죽은 개처럼 그렇게 아무런 쓸모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이스라엘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은 이 무비보셋은 결코 이 은혜를 가볍게 좋습니다. 난 이제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난 이제는 왕의 식탁에서 내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겠군요 하면서 가볍게 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요. 이 은혜가 자기에게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이것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어찌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이것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이제 체프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설교의 주제가 건강한 자아상 뭐 이런 거였는데 건강한 자아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무비보셋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깊고 그 인격이 왜곡됐기 때문에 은혜도 이 선하게 베푸는 호의도 강하게 저항할 정도로 그렇게 왜곡된 인격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방어기제가 발동해서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이 상해져 있고 왜곡되고 그릇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았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자기에게는 두렵다는 것이죠. 나는 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하면서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면서 그러나 그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을 두려운 가운데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지 않고 또 교회 생활하고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거나 또 돈이 필요하거나 어떤 대가 지불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받기에 너무나도 무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 기쁘지만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너무나도 좋지만 그러나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 철로역정을 써서 정말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은혜에 대해서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써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바로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막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못합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서 1년 동안 자기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씨름하면서 그 죄의 고통에 짓눌려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막 거기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큰 은혜를 깨닫고 폭발적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죠. 찬송가 143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고통받으셨나. 이것도 제가 대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 찬송가의 표현은 좀 과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벌레 같다고 표현하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스스로를 벌레 같다고 나는 표현하지 않겠다 하면서 본인이 찬송가 가사를 바꿔가지고 막 불렀었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어찌 주님이 날 위해 고통받으셨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가당치 않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더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가당치 않는 자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가당치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가당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 은혜를 결코 가볍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름발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절름발이가 이 왕궁에서 밥을 먹는 것, 왕궁의 식량을 측내는 것 말고, 그리고 왕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이 식탁에서 이 은혜의 기쁨, 이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와서 이 식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밥을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먼저 할 때 봉사도 할 수 있고 섬김도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호감을 살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있다면 여러분, 그냥 받으십시오. 그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고통의 근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강박,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애써야 되겠다는 이 강박이 있으니까 그 기쁨,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냥 겸손하게. 그렇다고 가볍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어찌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괴인 죄수와 같은 나에게, 이 벌레 같은 나에게 어찌 하나님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애쓰는 것들, 이 노력들을 우선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일정에 쫓겨서 내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나는 지금 내 삶에 지쳐서 아무런 봉사도 하지 못하고, 내 삶에 지쳐서 그냥 기대하는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차피 은혜는 어차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같이 기도할 때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여러분의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은혜의 본질과 은혜의 부요함과 은혜의 특징을 알면 여러분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차피 나는 자격이 없는 자였구나. 어차피 내가 이곳에 있는데 내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고 지금도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두려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습관에 따라서 혹은 누군가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 자리에 오지만, 나는 그 정도로 자격이 없고, 나는 그 정도로 죄가 가득하고, 그 정도로 교만하고 이중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어차피 하나님은 이런 내 모습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 저는 어차피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자격을 갖추고 나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과거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 과거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내 몸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순간에 내가 결단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구하오니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 말고는 내가 어떤 것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세월 동안 오해하고 하나님 그것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피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세월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어서 그 은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던집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상, 하나님 그 상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들며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우리 안에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소망 없는 자이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때에, 심지어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사랑입니다. 어찌 이 사랑을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우리의 인간적인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 은혜가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만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을 믿으며 우리가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